오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을 함께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몇 년 전 명절에 저희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보통 아버지께서 대표기도 하시다가 또 어머니께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시는데 그때는 어머니께서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명예 권사님이시니까 또 기도를 맡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온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가정 한 가정을 기도하시면서 또 마지막 남편을 위해서,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간절히 우리 문 집사가, 저희 아버지는 또 명예 집사님이시거든요. 문 집사가 90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모두 드리고 난 후에 저희는 다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랑 통화하는데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께 왜 기도를 그렇게 했냐라고 따지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가 뭘 잘못 기도했냐라고 되물었더니 아버지께서는 왜 90살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냐라는 것이죠. 올해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84이 되셨는데 그때는 아마 한 4, 5년 전 일이니까 한 80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는 10년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된 거죠. 서운하실 만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요즘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또 생활하시는 것을 보면 90이 문제가 아니라 120세가 되셔도 눈이 쇠하지 않고 또 기력이 여전했던 모세처럼 강건하실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버지께서는 60세 이후로 술, 담배 딱 끊으시고 이제 예수님 믿은 이후로는 매일 새벽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도 꼬박꼬박 하시고, 또 돌아오신 이후에는 아침 운동도 가시고, 저녁에는 또 저녁 운동도 가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삼시세끼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그 밥상을, 참 대단한 분이시죠. 저희 아버지 용기 있는 분이십니다. 밥상을 받으시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진짜 120세도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갔는데 방에 없던 사진이 크게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사진이냐면 바로 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누구 많이 닮았죠? 저희 아이들도 볼 때마다 할아버지랑 저거 똑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 사진입니다. 저희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셔서 나라에서 제복도 저렇게 보내줬다고 하면 사진 찍으라고 입고, 무려 대천 시내까지 가서 무려 22만 원을 주고, 아무래도 바가지인 것 같죠? 22만 원 저걸 찍으셨다고 딱 걸어 놓으신 거예요. 왜 저 사진을 찍으셨을까요? 저 사진의 용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정사진을 미리 찍어 놓으신 거죠. 저는 저 사진을 딱 보는데 괜히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언제인지는 모르시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오게 될 그날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아버지께서도 본인은 그날이 더디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왜 90살까지 살겠냐고 기도하셨지만, 또 자식된 저 역시 그날이 최대한 늦게 오기를 기대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그날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저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그 이별의 날을 또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6주간 주일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장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22장 전체를 단 한 문장 요약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물론 다 받은 은혜대로 또 각자의 관점으로 요약할 수 있겠지만, 저보고 요약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속히 오십니다 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속히 오십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7절의 말씀, 7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또 12절입니다. 12절도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또 20절입니다. 20절도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속히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표정들이 아직은 아닌데 라는 그런 표정으로.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실에 아멘 하셨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속히 오실 예수님을 우리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만, 저희 어머니만 예수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하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오늘 지금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다시 오시겠다, 속히 오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붙잡고 사는 삶을 오늘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중에 한번 얘기했던 영화인데, Don't Look Up이라는 영화가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해석하면 뭐죠? Don't Look Up, 그러니까 위를 보지 마라 라는 영어입니다. 영어 Don't Look Up.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보셨군요. 안 보시면 보시면 참 재밌기도 하고 많은 느낀 점이 있을 겁니다. 이 영화의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날 천체를 연구하는 대학원생과 그의 지도교수가 별을 꾸준히 관측하다가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새로운 혜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혜성의 진행 방향을 며칠 동안 추적하던 중에 정확하게 6개월 후에 지구와 충돌하게 된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게 된다면 지구가 멸망하게 될 만큼 큰 혜성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두 주인공은 가장 먼저 나사, 미 항공우주국이죠. 그곳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나사는 곧바로 다시 백악관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 또 두 주인공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백악관에 주인사들이 모인 곳에서 자신들이 발견한 혜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강력히 대통령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곧 있을 대통령 선거에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를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또 대통령의 측근의 한 사업가는 혜성에는 지구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가치의 광물이 존재한다면서 어떻게 하면 혜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을지를 마찬가지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방송가에서도, 이 소식을 알게 된 방송가에서도 이를 그냥 해외 토픽 정도로 여기면서 웃고 떠도는 가십거리로 치부하며 그냥 지나칩니다. 여전히 혜성은 빠른 속력으로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그래서 6개월 후면 지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이때에 사람들은 두 파로 나뉘어서 싸우게 되는데,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고 어떻게 하면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혜성을 막을 수 있을지를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룩업파, 룩업, 그러니까 위를 보라라는 파와, 혜성이 온다는 말은 거짓이고 오더라도 저 높은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볼 필요가 없다. 어떤 파일까요? Don't look up파. 이 두 파가 나뉘어서 싸웁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어떠한 운명에 맞이하게 될까요? 결론은 직접 영화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를 만든 감독이 성경을 근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성경 속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보였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를 앞둔 노아는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외쳤습니다. 전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외쳤습니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들이 하늘을 좀 보라고, 지구를 향해 돌진해오는 저 해성을 보라고 외친 것처럼 노아도 그의 삶으로 외쳤습니다. 모두가 가장 보기 편하도록, 모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산 위에 방주를 만들므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간절히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드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은 룩업,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는 외침을 무시하고 돈 룩업, 하늘을 볼 필요 없어, 그냥 고개를 땅에 쳐박고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여전히 먹고 마시는 일에만, 여전히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결국 심판 가운데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실 때에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붙잡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지하여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 결국은 그 말씀을 버리고 배교의 자리에 서기도 했습니다. 로마 형제를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 자리, 그 배교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또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지금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또 모진 고통과 핍박 그리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당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사도 요한은 강조하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간절한 외침을 듣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신다는 말씀을 하신지도, 아니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지도 지금 거의 200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오시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땅만 보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만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만 귀에 기울이며 거기에 푹 빠져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다시 봉독하시죠.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는 복이 있다. 또 18절 19절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그때와 하시는 아무도 모르나 우리 예수님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에 다른 어떤 것도 더하지 마시고 또 다른 어떤 것도 빼지 마시고 오직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언제든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이제는 한 번 이렇게 물어보시죠. 주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물어보시죠. 아멘이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또 믿어야 합니다. 아마 마시멜로 실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오래전에 했던 실험인데 아이들을 이렇게 방에다가 한 실험실에 놓고 한 5살, 6살 되는 아이들이죠. 모아놓고 마시멜로를 하나 딱 준 다음에 지금 이걸 먹어도 되는데 지금 먹지 않고 15분 뒤에 먹으면 하나를 더 줄게 라고 말하고 나갔죠.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먹은 아이들도 있고 기다렸다가 2개 받은 아이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추적도 해보니까 바로 먹은 아이들과 기다렸다가 2개 먹은 아이들, 그러니까 바로 먹은 아이들보다는 기다린 아이들이 더 좋은 학교를 가거나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꼭 이거가 아닌데, 저는 이 실험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한 이 실험이 생각난 이유는 뭐냐면 이 실험 자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가 무엇입니까? 우리 늘 눈앞에 마시멜로가 있지 않습니까? 마시멜로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마시멜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겠죠? 명예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것들이 눈앞에 보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당장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기다리지 않고 눈앞에 그 한 개의 마시멜로를 먹은 그 아이들처럼 아마 덥석 먹지 않겠습니까? 덥석 갖지 않겠습니까? 아니, 한 개로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갖고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마시멜로 2개를 준다는 말을 믿고 참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거부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고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인내하십니까? 우리는 왜 당장 덥석 받지 않고 먹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까? 마시멜로 실험에 참여한 아이 중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보다 15분 뒤에 있을 그 상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한 그 사람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까? 다르게 살고 계십니까? 다르게 살고 계시는 거 맞죠? 우리는 왜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와 권력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심지어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이 있기 때문을 믿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게 될 그 상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갖고 누리게 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상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인내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2절 말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속히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상 받을 자에게 상 주실 것이며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상을 기대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14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매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하늘의 상이 예비된 자로서의 합당한 삶,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자다운 삶을 오늘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이 땅에서의 마시멜로로 만족할 자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놀라운 이 상이 예비된 자로서의 삶,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당연히 그에 합당한 삶을 오늘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는 처음 신학을 시작하면서 기도원에 있을 때에 기도원 목사님께서 저에게 늘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귀가 따갑도록 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필아, 우리는 늘 바보처럼 살아야 돼. 바보처럼 살아야 돼. 몰라서 바보가 아니라 아니까 바보처럼 살아야 돼. 왜 우리가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알면서 손해보고, 알면서 속아주고, 알면서 내가 먼저 왜 화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해줘야 합니까? 왜 알면서 무시당하고, 왜 알면서 손해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바보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몰라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들이 전혀 알 수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바보처럼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믿기에 그의 합당한 삶을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상 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주실 상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상을 오늘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상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때로 억울한 것, 믿음 때문에 때로 손해보는 것, 믿음 때문에 때로 고난당하는 것,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물론 힘들죠. 물론 억울하고 때로 괴롭죠. 그래서 자주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반드시 오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겠다. 내가 반드시 상 주겠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위로받고 격려받아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때론 미련해 보이는 바보 같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요즘은 없어졌지만 제가 어릴 때에는 가정방문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다들 경험해 보셨죠? 연배가 다 저보다 위이시니까 아닌가요? 네, 학기 초가 되면 꼭 담임선생님이 가정방문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가정방문 그 주간에 조례 시간에 담임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놀랬죠. 왜 날 이렇게 세우실까? 이렇게 세우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어제 현필이네 집을 가정방문했는데 현필이가 가정방문 준비를 아주 잘했다면서 저에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칭찬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그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은 모두 일을 나가셔서 아무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따로 음식을 준비할 수도 없었죠. 제가 한 거라고는 딱 한 가지였는데, 선생님이 오신다는 그 이야기에 그 앞마당을 빗자루로 깨끗하게 쓸었던 것 한 가지였습니다. 선생님이 딱 오시더니
앞마당에 빗자루 자국을 딱 보시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필아, 네가 쓸었니? 그래서 예, 제가 쓸었습니다 했더니 그게 기특해 보이셔서 다음날 아침에 모든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세우셔서 칭찬을 해 주신 거죠. 예, 저는 우리 기흥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문현필 어린이처럼 예수님 오실 때에 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앞마당을 깨끗이 쓸어서 성치님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하늘을 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므로 다시 오겠다, 반드시 오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삶, 그래서 오늘을 지금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로, 그렇게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자로, 그렇게 세상에 보기에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는, 미련해 보이는 삶을 살아내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 우리도 오늘 사도 요한처럼 두 손 들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